뭔가는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많이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순환의 관계에서 쓰여진 것이 여러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고난, 고통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잘 표현했는데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나무 열매들을 가지고 기름을 얻을 때 그 틀에다가 돌이 달린 큰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이 내려오면서 감람나무 열매들을 가득 담은 푸대 위로 돌이 내려오면서 그 푸대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감람나무 열매들이 으깨어지면서 짓눌려져 가지고 기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졌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한테 표현하시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사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신 것은 맞지만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이 있다라는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동네 동산에 마실 간 것처럼 에덴 동산, 우리가 동산하면 에덴 동산도 생각하고 여러 과실들이 있는 그런 동산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3번의 기도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원해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는 잡히시는 장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스스로 그 잡히시는 장소로 나아간다면 2절에 그 설명이 나왔죠.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자체해서 그 장소로 나와 가신 것입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직접 그들 앞으로 자원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체에서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해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고난을 자체에서 받으시는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스스로 고난을 자원해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가? 그것은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들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하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잡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죠.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잡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이 길을 가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 길을 가라고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고난의 잔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는다, 자원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주도적으로 주장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거할 때,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계속 징계 채찍을 내리셔가지고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고, 그 연단을 하시는 과정 중에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다윗이 계속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연단시키는 거였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광야길을 지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몸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아, 네가 몸에 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 이미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게 있단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해도 상관없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면 얼마든지 너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 내 능력이 너가 약해도 온전해질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병이 고침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육신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은 여러 이유로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끝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잘 받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견뎌내시고 감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잘 받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받게 되면 큰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순환을 잘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지극히 큰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존재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언통한 사람들, 막 다윗이 있는 굴속으로 찾아와 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참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것이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하도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하나님 당장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낳은 사람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엄마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까지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요셉은 어떠했죠?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나 감옥에서 있는 그 13년의 기간이 요셉을 훌륭한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 오는 많은 그 정치인들, 왕의 신하들을,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여러 신하들을 상대하면서 정치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왕 앞에 불러서서 나중에 최고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은 큰 축복입니다. 고난은 올 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워낙 커 보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냐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누가 준다고요? 오늘 설교를 전혀 잘 못 들으셨나 보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고난은 누가 준다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주신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고난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자기들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격을 갖췄다 해가지고 고난받을 자격 있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았죠.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편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고난이 온가? 왜 고난이 끝도 없이 오는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고난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자꾸 또 고난을 더 주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받은 고난이 적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고난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넣으소서.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다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고난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이끌어 주시면서 주시는 고난을 알고 잘 받게 기쁨으로 은혜로 잘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준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